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자, 우리가 우선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좀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보는 안목. 자, 시대마다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율법 시대의 기준은요, 모세오경입니다. 자,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출레민신, 이게 기준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 시대의 법으로 기준입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이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자, 그럼 율법 시대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시대입니다. 그럼 은혜 시대는 뭐냐? 오늘 오전에 강의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부터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라는 것은 뭐냐? 자, 주일 안식을 잘 안 지키거나 간음한 자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죽이는 심판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한다?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은혜 시대는 기준이 뭐냐?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바울서신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 시대는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뭐를 돌아보느냐면 예수님의 3년 동안 행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뭘 들여다봐요? 사도들의 행적을 보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역사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리를 아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목회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바울 서신은 굉장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묶어서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선지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선지서는 예언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 시대 종들의 시대였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환난 시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오고,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했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무엇 하신다? 보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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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해 놓고 그것을 7인으로 봉해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이 인봉을 개봉해서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공개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뜻이 있는 종들은 이 비밀을 알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마음판에 새기게 하고, 머리를 열어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입을 열어 그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나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 같다. 그러시는 분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와 앉아 있지만 나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같다. 나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사명 같다. 아, 제대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의 차이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냐? 자, 언제부터 은혜 시대고 언제부터 환난 시대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이 사건이 있는 시대부터 무슨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여러분, 율법에서 말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율법 시대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양 잡고 소 잡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율법 시대면 여러분이 오늘 맨입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가져오든지 양을 한 마리 가져오든지 최소한도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 또 뭘 해야 돼요? 강의는 때려치우고 양 잡고 소 잡아서 뭐 제사 드리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게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 한 마리 끌고 종로 5가 돌아와 봐요. 일 나지. 그 소가 또 가만히 나오다가 볼일 보잖아.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보면 율법은 사실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시대가 올 걸 내다보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양 잡고 소 잡는 일을 못해서 폐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게 뭐냐? 그 힘들은 제사법만 폐지한 거예요. 계명도 다른 거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환란 시대는 과연 언제부터냐? 내가 야 오늘부터 환란 시대야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음 달쯤 이제 들어가겠지만 환란 시대의 기준은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 첫째 나팔 불면서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째 나팔을 불면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등장. 공산주의의 등장이 첫째 나팔이에요. 첫째 나팔 불면서 공산주의가 등장하는데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됩니다. 자, 공산주의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물론주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 동서냉전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철의 장막이라는 신종 용어가 등장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에는 교통이 두절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시대? 환란 시대. 환란 시대. 그럼 이 환란 시대가 되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여기 모이신 거예요. 자, 이것이 환란 시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 시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안 좋은 일은 대비하고 좋은 일은 준비하고 대비와 준비가 요게 다른 거예요. 앞으로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질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좋은 일을 복이라고 하고 안 좋은 일을 화라고 했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화 받을 사람이 되지 말고 복 받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을 설명해 드리.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막을 친 보호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뭘 친 보호처? 장막을 친 보호처. 자, 여러분 지금 계시록 7장은요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목록적인 계시는 5장부터 7장까지가 목록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인마진종 14만 4천의 이야기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신혼 입은 무리들에 대한 얘기고 15절로 16절은 장막을 친 보호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계시록 8장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본론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본론적인 계시가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걸 구분하면 요한계시록이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은 장막을 친 보초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냐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내다본 거예요. 바로 여기는 보초에서 보호받는 광경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7장에서 내다보고 말한 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 자, 보호처가 어떤 곳인지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도표라고 합니다. 도표. 이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그려놓은 거예요. 자, 보호처 보이나요? 여기가 보호처인데, 자, 예수님은 이쯤에서 오셔요. 많은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주님이 여기서 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환난 후 휴거라는 뜻이에요. 저는 환난 중 휴거. 환난 중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그림대로라면 여기서 올라가면 곤란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은 이 시점에서 지상에 오시는 때예요. 지상에. 예수님은 지상에 오시는데 우리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뒷북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다음에 또 하면 되지만 재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계시록 공부, 여기 뭐 다른 분들도 가요, 막 가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단어를 쓰면 그게 뭐냐?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해의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한 일해는 3년 반, 3년 반 합해 놓은 게 7년 대환란 뭐 이런 말 들으셨죠? 근데 저는 7년 대환란이란 말을 안 써요. 7년만 쓰지.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해의 절반, 그 절반이 수종 통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을 나누어서 재림 전으로 3년 반, 재림 후로 3년 반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누구라도,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주의 재림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자 가정합시다. 이쪽으로 3년 반, 이쪽으로 3년 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3년 반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수정통치인데 이 일이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아들으셨죠? 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무엇한다고?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예언하는 게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소식이에요. 그걸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 소리 못하는 사람 오늘 오전에 공부 빵으로 한 거야. 뭐더라?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 이래서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신혼 입은 무리들을 회개하고 예비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자, 이래서 3년 반 동안 주의 재림을 놔두고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할 때 신혼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인맞은 종이 심호하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 전 3년 반 기간에도 교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인맞은 종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에도 교회가 서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도 교회가 세워지겠죠. 인맞은 종이 가면.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디 가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아멘. 그럼 14만 4천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면 그 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세워진다니까 여러분이 막 지금같이 건물을 막 몇 년씩 막 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그날로부터 3년 반 후가 되면 주님은 공중에 오시고 우리는 들림을 받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예요. 다시 예언을 하게 되면 신혼 입은 무리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예언하는 종의 교회로 모이겠죠. 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회개하라고 십자가를 외치니까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죠. 율법 시대에 있던 사람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안디옥 지방에는 안디옥 교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서마나 지방은 서마나 교회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이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인맞은 종이 있는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데 3년 반이에요. 그것도 3년 반 끝에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전부 인맞은 종이 예비처로 인도하고, 이거 지난달에 들으셨죠? 예비처로 인도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이 계시록 11장 11절에 생기받아 순교자와 함께 살아날 때 12절에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들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순교자와 인맞은 종.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아멘 하세요. 부활체가 되든지 변화체가 되든지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중생체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중생체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중생체.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중생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것도 자신 있게 못해. 내가 중생했나 안 했나? 자,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또 대답 못하지. 다시,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그 말씀이 어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그럼 이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체가 된 사람은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6째 나팔이 부는 시점이 동시사건이죠. 동시죠. 그렇죠? 하루에 24시와 그 이튿날 0시가 동시인 것 같이 바로 이때에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6번째 나팔 불며 중동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남아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서 무슨 시대를 맞이해? 수정통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종들은 꼭 여기를 통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통과하면 다 죽습니다. 우상에게 절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자고 하면서 무인도로 가자고 합니다. 이게 비성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북한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은 사람, 아, 여기도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런 사람 북한에 있으면 다 죽었나요? 살았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자, 짐승표 수정통치 시대는 이건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그렇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밭을 갈았다 매를 갈았다는 게 뭐예요? 주의 일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버림받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도 버림받았냐? 아니,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에 걸리냐?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걸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야 돼.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사람 버림받지 예수 믿은 사람 버림받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예수를 못한 사람, 잘못 믿은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못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수정통치 빠진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전쟁 수정통치를 피하는 곳은 어디? 예비처. 그럼 이 후 3년 반이 지나면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왜 지상에 오시느냐?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왜 오시냐 물어보면 왜 오시지? 이러는 거야.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초림의 주는 왜 오셨어요? 뭐 심심해서 관광 오셨겠어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뭐하러 오시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러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구 전체에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지상에 오셨더니 이 지상은 뭐가 돼 있어? 수정통치 시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과 불 진노의 7 대접재앙을 통해서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가 있을 때 바로와 애굽에 뭘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아서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진행될 때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보호처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처와 보호처는 같다 다르다? 다시, 예비처와 보호처는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예비처는 중동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고, 보호처는 산자를 심판하는 진노의 7 대접재앙, 계시록 16장의 이 재앙 7가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숨는 곳이 보호처라는 거예요. 이 보호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죠.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했던 게 여기 나왔죠.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호처는 왜 들어가요? 산자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간다. 자, 그럼 이제 메모하세요.
자,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자, 무엇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 자, 그 첫 번째가 한초서라고 하는 한초서.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자, 이런 걸 한 절 한 절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걸 찾아 읽으면 강의 진도가 없잖아요. 이건 집에 가서 혼자 읽을 수 있죠. 이게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처 들어가는 건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계시록 13장 되면 이 전체가 무슨 나라가 돼서 수정 통치가 됐죠. 수정 통치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비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수정 통치 시대가 돼도 예비처에 간 사람은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호처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는 예비처고 여기는 보호처야. 그럼 요 사이는 뭐야? 수정 통치죠. 그러면 이 예비처를 벗어나자마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겠냐? 여기만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이건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이건 정독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랬죠. 그럼 아까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도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길을 여신다. 길을 여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또 선두에 서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길을 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정 통치 시대를 지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열듯 길을 열어서 보호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보호처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초소. 한초소. 한초소에 두신다. 그 다음에 천막을 덮은 보호처다 그랬어요.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막을 덮은 것 같은 보호처다.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브리 민족을 덮어서 보호했어요. 그와 같이 불 기둥 같고 구름 기둥 같은 것이 천막을 덮는 것 같이 보호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밀실 보호처라고 합니다. 밀실 보호처.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보호처를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밀실 같은 곳이다. 자, 밀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들어가고 나오는 걸 알 수 없는 특별한 장소를 밀실이라고 하죠. 집에도 보면 그런 집이 있죠. 에? 자기 그 집 식구들만 알면 특별한 장소. 에? 있어요, 없어요? 많으네. 그런 걸 지금 성경에서도 보호처가 밀실이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다. 그러니까 강과 하수가 맞은 게 아니고 강과 하수 같은데 강과 하수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강과 하수를 돌려놓은 것 같은데 노지라는 배나 큰 배로는 통행할 수 없다. 그러면 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과 하수를 못한 것 같아
돌려놓은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착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신기루죠. 가짜 오아시스, 신기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살지만 신기루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보초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보초가 있느냐면 아수글론 장막 같은 보초가 있는데 스바냐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해변가에 아수글론 같은 양떼의 우리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신육지 같은 보초가 있다. 시편 66편 1절로 6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바닷물을 벽같이 세워놨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은 육지같이 건넜단 말이에요. 이런 바다에 새로운 신육지가 드러나는 이런 보초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홍해를 이렇게 건너면 양쪽에 물벽이 섰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땅이죠. 네, 이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길인데 이걸 넓게 하면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겠죠. 이는 수심이 깊은 건 몇천 미터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드세요. 자, 여기 서서 보면 이렇게 쭉 보이는 걸 뭐라고 하죠? 수평선. 오늘 영 대답을 못 하시네요. 물 수면에 이렇게 보이는 걸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서서 보이면 이 공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물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수평선이 보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신육지가 보초가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지금 어디에? 자,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에서 장막을 친 보초 얘기를 합니다. 7장. 자, 7장 15절로 16절.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세워봐야 돼요. 보초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은 총 7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초가 7곳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초의 숫자와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밀실 보초가 몇백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멘. 한 초소 같은 보초가 수십 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냐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보초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아멘. 자, 그래서 보초는 예언한 곳이 몇 곳? 7곳의 예언이 어디 와서? 여기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여기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아멘. 여러분, 보초에 들어가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읽어보면은요, 그 보초에 있는 기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집회가 열립니다. 집회가 열리는데 그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영혼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 바닷가에서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다 따라 나와서 홍해 바닷가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그럼 거기 애굽 병사들이 시체를 홍해 바다에 떠 있는 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았죠?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무엇 구원받은 거? 육이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면 어린 양 노래 영혼 구원, 모세의 노래 육이 구원, 합하여 부르니 영과 육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보호처에서 집회가 있고,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들이, 그러면 이 보호처 밖에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나요? 진노의 7 대접대항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 있을 때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고센 땅에는 같은 애굽 땅인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죠. 이와 똑같이 이 지구 땅에 7가지 재앙이 내려도 보호처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보호처는 고센 땅같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자, 보세요.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보호처입니다. 자, 그럼 이 수정통치 시대 기간은 1260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이 끝나면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천년왕국이 됩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사랑하시는 성, 여기는 성도들의 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답을 어디, 요 기간이 얼마가 되냐는 답을 어디서 찾냐면 다니엘서 12장으로 와보세요. 자, 다 같이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니엘서 9장 27절로 와보세요. 자, 다니엘서 7장 27절. 9장 27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미운 물건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미운 물건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 못 하시는 분은 뭘 읽은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거기 나왔죠? 그 미운 물건이 미운 물건이 뭐냐?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자, 그러면 한 이래의 절반.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수정통치 시대 후 3년 반 시작하는 이 시점을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다니엘서 12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12절. 자, 며칠을 지나서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얼마? 1335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60일이죠. 자, 그럼 여기서 1200. 그러면 1200 며칠을 90일.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며칠이 되는 거예요? 30일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45일이 되죠. 이해하셨어요? 자, 미운 물건을 세운 이때부터 1290일을 지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1290일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보호처에 있는 기간은 30일과 40일을 합하면 며칠? 75일. 요 기간은 75일. 그런데 희한하게 계시록에는 이런 얘기 안 해놓고 이걸 다니엘서 제일 끝에 갖다가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못 찾아내고 계시록하고 이게 짝이 안 맞으면 이런 설교를, 이런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다시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을 같이 쭉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서 뭐라?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이 섰어요. 이게 후 3년 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시작해서 마치는 데까지가 1260일이죠. 그렇죠? 1290일은 그러면 60일을 지나 30일을 더 가야 90일이죠. 그럼 여기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나서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 진노의 7 대접장 산자의 심판이 끝나고 무슨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과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비처에 있는 기간은 1260일, 보호처에 있는 기간은 75일, 이것이 합하여진 기간은 1335일. 자, 더러는 30일 동안 심판하고 45일 동안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암만 성경을 찾아봐도 30일 동안 심판하고 45일 동안 회복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30일 45일은 우선 요 정도로 하고 합하여서 며칠이라는 거 75일. 그러니까 보호처에 있는 기간, 진노의 7 대접재앙, 즉 산자를 심판하는 기간은 얼마? 75일. 짧은 시간에 끝을 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시는데 며칠 걸렸어요? 7일. 또 6일 창조죠. 1에 되는 날은 쉬셨으니까 6일 동안에 없는 이 지구의 모든 생물체를 6일 동안 다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6일 동안 창조하고 1에 이렇게 했느냐? 달력의 한 주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됐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의 안식일은 1회째 되는 날이고 신약의 주일 안식은 1회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때가 되면 왜 첫날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자를 심판하는 기간 며칠? 75일. 75일이라는 날이 나오려면 이런 설명이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말씀대로 딱 하니까 딱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작에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삼년반이 1260일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60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 산자가 심판하는 재앙이 끝나는 여쯤이 1335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남아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자, 말씀이 똑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럼 언제예요? 수정통치가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1335일에서 1260일을 제하니까 75일이다. 1290일 35일 하니까 30일 45일이다. 요건 숙제로 두자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에도 없는 걸 굳이 막 이럴 것이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없는 것대로 두고 있는 것만 알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럼 보호처에 있는 기간은 며칠? 75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땅을 심판하고 온전하게 만드는데 일단 75일 동안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26장 20절에도 밀실에 들어가 잠깐 동안 숨을 지어다. 자, 이사야 26장 20절 찾아봐요. 아까 보호처 얘기죠? 이사야 26장 20절. 아멘. 자, 거기 뭐예요? 밀실에 들어가서 뭐라고? 잠깐 숨을 지어다. 자, 하나님 잠깐은 며칠? 하나님 잠깐은 75일이에요. 할렐루야. 잠깐 숨을 지어다. 며칠? 75일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래서 산자의 심판하는 기간,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75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멘. 자, 보호처를 이제 아신 분? 아멘. 자, 이제 다시 계시록 7장으로 오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고, 아멘.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은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말씀한 거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고, 보초에 대한 이야기고, 아멘. 자, 이제 계시록 7장 17절은 무슨 얘기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장은 무슨 계시라고? 목록적인 계시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이 한 장에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생명수 샘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건 이제 찾아야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7장 17절에 또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어디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이에요. 다 21장과 22장은 다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 얘기예요. 자, 22장 2절에 생명수 샘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리고 어디서 여기를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서 여기를 내다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21장 1절로 4절을,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아멘. 아멘. 자,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나오죠? 그러면 결국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계시록 21장 22장을 내다본 거다. 알아들으신 분 아멘. 그래서 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계시? 목록적인 계시. 그래서 이게 목록적인 계시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까지를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저는 15절과 16절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드렸고, 보호처에 대한 얘기라고 드렸고, 17절은 21장과 22장을 내다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계시록을 가리키는 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의하시라고. 7장 15절로 17절에 백성 될 자의 휴거를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백성 될 자도 휴거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몇 번 있다는 얘기가 돼요? 2번 있다는 얘기가 되죠. 휴거는 2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휴거라는 말은 공중에 머문다는 뜻인데, 자, 휴거는 한 번이에요. 들림받는 사건은 한 번이에요. 백성은 들림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보좌 앞이라고 했다고 해서 백성도 휴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보좌와 땅의 간격을 무한하게 멀리 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늘은 하나님의 앉은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의자 높이 하나로 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백성된 자 휴거로 막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 이것을 보호처로 안 보면, 자, 보호처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 같이 7장 쪽을 빼놓고 갔는데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이걸 왜 보호처라고 하느냐? 보호처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이걸 제가 가르쳐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계시록을 해도 막히지 않아요. 다 15절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요. 자, 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 나오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요 말씀이 있어서 이걸 보호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왜 이걸 보호처라고 하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답이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 1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16장 8절로 9절입니다. 넷째 대접재앙.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답이 나왔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해가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몇 번째 대접 재앙? 네 번째 대접 재앙이죠. 그런데 자,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요 얘기가 지금 몇째 대접 재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은 뭐다? 보호처에 대한 이야기다. 정확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그럼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일치하죠? 해가 사람을 태운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어디에 있으니까? 보호처에 있으니까 보호처에서 이 피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정확하게 나왔죠? 그래서 백성된 자가 휴거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휴거는 누구? 순교자와 인맞은 종만 휴거한다. 순교자는 무슨 채?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백성으로 가는 사람은 중생체. 자, 중생체지만 앞으로 이제 백성 될 사람들이 보호처에 들어가면, 자,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중생체로 어디 들어가면,
자, 여기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 자, 이 보호처. 자, 여기 보호처입니다. 거기 들어간 백성은 어떻게? 사죄함을 받고 병들어 놀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늙어서 죽게 돼도 어디가 병이 와갖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냥 늙어서 말라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이제 심장이 멈추든지, 그죠? 또 폐에 물이 차든지, 뭐 어쨌든 어디가 하나 고장이 나갖고 병나서 죽는 거예요. 자,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이사야 33장 24절. 아멘. 자, 그럼 사죄함을 받고 병들어 놀아 하지 아니하니까 이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가서 몇 년을 살아? 천년을 산다. 천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을 산다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참 놀랍죠? 어째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천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100년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천년 산다. 여러분, 무두셀라는요 천년왕국이 아니라도 969세를 살았어요. 자, 우리도 천년을 산다. 그럼 성경에 있어야 돼요. 천년을 산다는 말씀이 있어야 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여기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살아서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냥 천년 살아도 험감한 일인데 왕으로 천년을 산다니. 자, 다 같이 찾아봐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 있으면 믿어야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보세요. 자, 4절입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서. 자, 옆에 분 빌빌 하시는 분이 있거든. 손 한번 잡아주고 살아서. 자, 살아서 그 다음 종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천년을 산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천년 왕국이 없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힐 일이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다 죽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살아서 천년을 왕노릇한다. 그런데 거기 빼놓으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로 더불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8장은요 자, 계시록 8장부터는 몇 장까지? 14장까지를 이게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본론적인 계시. 자, 본론적인 계시에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7 나팔입니다. 7 나팔 부는 역사가 무슨 계시? 본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뭘 불고 시작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본론적인 계시는 나팔 불고 시작된다. 그러므로 나팔이 뭐가 되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자, 나팔. 자,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고,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고, 계시록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아멘. 8장에서 나팔 몇 번 불어? 4번 불고, 9장에서 2번 불고, 11장에서 1번 부릅니다. 이래서 총 몇 번? 7번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러면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팔입니다. 자, 그 나팔 얘기하기 전에 계시록 8장을 한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계시록 8장 1절, 계시록 8장 2절로 자, 8장 1절로 2절, 3절로 5절,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2절, 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3절. 자, 그러니까 8장에 이렇게 네 토막을 내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자, 8장 1절부터 2절은 목록적인 계시가 본론적인 계시로 전환되는 이야기고, 또 8장 3절로 5절은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부는 이야기고, 13절은 3대 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8장을 몇 토막 낼 수 있어? 자, 이렇게 네 토막을 내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나팔은 8장 6절 7절부터 시작하는데, 자, 나팔 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본론적인 계시의 기준이다. 그리고 나팔 불기 시작하는 게 어느 시대? 환란 시대의 시작이다. 몇째 나팔 불면? 첫째 나팔 불면서. 아멘. 자, 이런 나팔 불고 본론적인 계시가 시작될 때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금향로의 분량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이제 나팔 불고 종말의 역사로 치닫게 되면 말세에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면 기도할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간 말씀 전하고 1주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집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눌린 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눌린 데서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눌려 있으면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눌려 있는 건 이불 뿐이야.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이불에 눌려 있는 건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큰 바위에 눌려 있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옮겨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눌린 것 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 또 치명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야. 이건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8장은 이런 역사가 있다.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8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부는 거예요? 뭐 부는 거? 나팔 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나팔은 첫째, 경고다. 나팔은 뭐다?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뭘 알리는 나팔이냐?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나팔 불고 마지막 나팔 불고 주의 재림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읽으세요. 지금 오늘 제가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기 바울이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마지막 나팔. 잘 보세요. 바울은 이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교자는 무슨 채가 되고 다시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내용이 그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계시록을 많은 종들이 하는데 함정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자, 여기 보면 내용이 뭐냐? 순교자는 부활체가 된다. 그리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된다. 그럼 부활체, 변화체가 왜 되는 거예요? 들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많은 종들이 요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 11장 15절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면 일곱째 나팔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사도 요한은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랬지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왜 이 마지막 나팔과 일곱째 나팔을 갖다 묶냐면 다른 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일곱째 나팔 뒤에 여덟째 나팔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신다는 여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 갖다 붙여서 자, 그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자, 일곱 번째 나팔 어디서 불어요? 여기서 불죠? 여기서 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을 사도 요한의 7번째 나팔이다. 그래서 여기서 휴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야. 아셨어요? 왜 이게 함정이냐? 다시 보자고요. 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7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7째 나팔 불고 주님이 오신다면, 휴거를 한다면 여기 읽은 내용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다면 여기다 갖다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아무리 어떤 아이가 나하고 판박이 똑같다고 해서 내 아들이라고 뽁뽁 우긴다 해도 유전자 검사하면 나오겠죠? 그럼 유전자 검사에서 아니라면 아무리 닮았어도 아닌 거야. 이해하셨어요? 안 닮았어도 유전자가 일치하다면 맞는 거야. 그럼 말씀도 내용이 같아야 맞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순교자는 부활체, 임마전종은 변화체가 돼서 들림받는다는 주의 재림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 찾아봐요. 계시록 11장 15절. 갔냐 안 갔냐 요 내용을 봐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들림받는다는 얘기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온다는 얘기야. 자, 얼마나 지금 함정에 빠져있나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7번째 나팔 불고, 7번째 나팔 불고 뭐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1절 54절의 말씀을 계시록 11장 15절하고 같다고 보면 안 된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후 휴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환난 중 휴거, 한 일회의 절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환난 후 휴거를 주자. 여기서 들림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전부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아멘. 자,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이 종말론은 은혜 시대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바울의 종말론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종말론은 여기다 기준을 둬서 이걸 갖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다 기준을 두고 이걸 참고로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 마지막 나팔 이야기는 어디다 갖다 연결을 해서 맞아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자, 보세요. 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받는 사건입니다.
아멘. 무엇 받는 사건? 들림 받는 사건이 계시록 11장 12절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다 갖다 참고로 쓰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이 여기다 갖다 이걸 참고로 쓰는 거예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여기도 나팔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도 나팔 얘기 나왔죠? 자, 나팔 불고 4장 16절에 순교자가 살아나고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도 나팔 얘기 나왔죠? 요 나팔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계시록 11장 15절을 여기 갖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나팔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계시록 11장 12절 들림 받는 역사. 계시록 11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들림 받는 사건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말한 종말론이에요. 그럼 바울은 환란 시대 종이냐 은혜 시대 종이냐는 거예요. 은혜 시대 종이에요. 은혜 시대 종도 종말을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종말론은 세 가지예요. 복음서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25장 복음서의 종말론. 이건 바울의 종말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종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고린도 전서 15장은 계시록 11장 12절을 이루는 참고예요. 참고.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의 종말론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의 종말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기도밖에 한 일이 없어. 안진뱅이 일으킬 때도 사도 요한 옆에 있었다는 말만 있지, 안진뱅이 손 같이 잡아줬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시킬 때 사도 요한 회개시키는 일에 가담했다는 말 없어. 사도 요한은 말세의 종의 예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루어지는 들림받는 이 일을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팔 얘기하고 여기도 나팔 얘기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은 빼버리고 많은 종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에다가 꽂혀가지고 계시록 11장 15절을 갖다 붙여서 일곱째 나팔 불고 휴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갖다 대니까 그렇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는 일은 다섯째 나팔 끝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이 단어를 일곱째 나팔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지서가 없는 계시록은 존재할 수 없다. 왜? 예언이 없는 성취가 어떻게 되나요? 임신하지 않았는데 출산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들으셔도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다.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나팔 불고 휴거한다. 그래서 환난 후 휴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나팔은
주님 오신다는 무슨 나팔? 경고의 나팔이다. 경고의 나팔이다. 자, 그 다음 자, 나팔은 두 번째 전쟁이다. 나팔은 뭐다? 전쟁이다.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나팔은 전쟁이에요. 자, 이는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서 전쟁의 나팔이라. 자, 이 나팔은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자, 13절로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하나만 3번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자, 거기 뭐 나와요? 그 년, 월, 일, 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정해져 있어요. 오늘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시와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시가 무슨 시? 동시. 동시다. 동시다. 아멘. 자, 세 번째, 나팔은 재앙이다. 자, 계시록 16장. 자,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나팔이 재앙입니다. 6번째 나팔은 전쟁입니다. 5번째 나팔은 주님이 오신다는 경고입니다. 이 세 가지 나팔을 뭐라고 하느냐면 새 불나팔이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3대 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새 불나팔 3대 화. 아멘. 자, 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